1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이번 주부터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죠.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라는 슬픔의 노래가 예레미야서에 이어서 성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본문에도 많고요. 예레미야 애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선지자가 울었는지 눈이 아플 만큼 그냥 진물이 나가지고 눈이 상할 만큼 많은 눈물을 흘리는. 왜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의 파멸, 나라의 멸망 때문에 선지자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서 시내처럼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주일에 설교할 거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우선 예레미야서의 구조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가 꽤 긴 선지서인데요.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해요. 짧은 선지서를 소선지서, 분량이 긴 선지서를 대선지서. 짧은 소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를 소선지자, 긴 대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를 대선지자 이렇게 불러요. 더 위대해서 대선지자, 덜 중요해서 소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냥 쓰여진 성경의 분량으로 인해서 메이저와 마이너를 구분하는 것뿐이에요. 예레미야는 대선지자인데요. 이렇게 구조를 보면 가운데 30장에서 35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대칭 구조로 돼. 이게 이제 히브리 문학에서 굉장히 잘 쓰는 기법이에요. 짧은 문장 안에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 같이 전체 한 권 전체의 책 안에서도 이렇게 대칭적인 구조를 자주 사용해요. 그래서 1장은 이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소명의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말씀의 사역자로 소명받는 내용. 거기에 대청되는 52장은 이제 부록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 예레미야 본론이 들어가면 2장에서 25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끝나기 전에 46장에서 51장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대칭 구조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26장에서 29장까지는 선지자의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예레미야 순환기 이렇게 불러요. 선지자가 박해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의 구원, 회복에 대한 말씀이 있고 다시 선지자의 순환기가 나오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의 심판이 나오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1장은 예레미야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소명에 대한 내용을 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절에서 10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운 것은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야.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가 어머니 태에서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너를 알았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시는 거죠.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시작되기 전부터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알았어. 그리고 너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했어. 성별.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해 놓았어. 예레미야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예레미야도 제사장으로 태어나거든요. 제사장은 세습되니까요, 구약에서는. 그런 어떤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서 장차 제사장으로 쓰임 받을 그러한 일꾼으로 성별한 것뿐 아니라 특별히 예레미야는 실질적으로 예레미야는 제사장 역할은 하지 못하죠. 나라가 망하고 그 이전에도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이렇게 대척점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제사장으로 성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 선지자로 세웠는데,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만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그래서 예레미야서 좀 전에 구조를 보았지만 이스라엘의 심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의 심판도 구체적으로 굉장히 자세히 많이 나오고 있죠. 46장에서 51장까지 길게.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미래와 운명에 대한 말씀들도 주어집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에 대한 이제 예레미야의 반응이 6절이죠.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너무나 슬프다고. 보다 유능하고 보다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아야지. 나는 아이라고. 나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고 말도 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예레미야는 막 기뻐서 막 의욕에 넘쳐서 보내달라고 이러지 않고 하나님 슬프다고 두려워했어요. 나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그릇이 못 된다고 말하는 거죠. 네. 이런 사람이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고를 안 쳐요.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교만했다고 해요. 제가 신대원에 갈 때 교만했어요. 막 큰 교회를 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그러리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교회를 섬기면 100명은 할 수 있겠지. 자립하는 교회는 그렇게 개척했고 그렇게 신대원에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저 자신을 그냥 깨닫게 하셨어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되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알죠. 하나님께서 뭘 믿고 저에게 사람을 맡겨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데. 제가 부족한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될 줄 알았죠. 안 되더라고요. 왜? 교만하니까. 그래서 내가 안 되는구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 언제 그만둘까요? 하나님 저는 안 되나 봐요. 제가 전에 있던 전도사 할 때는 정말 그때만 해도 너무너무 사역의 열매들이 많았어요. 저희 전임 청년부 전도사님이 저에게 20명의 청년들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제가 나올 때 100명이었어요. 우리 청년부가. 그러니까 개척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6절을 깨우쳐 주실. 6절을 깨닫는데 오래 안 걸렸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교만했었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역하라는 뜻이지, 내가 성별했고 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유능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는가? 예레미야는 6절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5절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정말 신나겠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잖아요.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일꾼으로 부르셨겠어요. 그런데 6절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무능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을 할 줄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처럼 말씀하세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2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첫째는 뭐예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둘째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말해라. 그럼 된다. 그러면 8절은 내가 한다. 네가 7절 하면 8절 내가 할 거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 말만 하면 하나만 한 소리죠. 제가 늘 스님 머리 삥 꼽기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 이게 필요하거든요. 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미국의 14개 교회를 연구했어요. 한때는 참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건강한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14개 문을 닫았어요. 서서히 쇠퇴하고 침체하면서 결국 교회 문을 닫은, 한때는 참 그 지역에서 힘있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왜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을까? 이 14개 교회를 분석해 봤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공통점들을 발견해서 책을 한 권 썼어요. 왜 교회들이 쇠퇴하는가? 왜 교회들이 점점 서서히 무너지는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상명령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에 권사회 기도회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선민의식이 아니라 소명의식이라고 설교했어요.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감사하죠. 근데 거기에 빠져 살면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지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권사라면 선민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명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왜 나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셨는가?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부르셨는가? 선민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명의식이 중요합니다. 지상 명령이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유언이잖아요. 주님의 유언, 그걸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 이게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문을 닫는 무너지는 교회들은 서서히 주님의 지상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했을까요? 교회들이 왜 복음을 전하는 땅끝을 향해서 가라고 그랬는데,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그랬는데 왜 선교사를 보내지 않고, 우리 지난번 우간다 리치몬드 완데라 목사님 통해서 우리는 선교사들과 또 현지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로서의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교회들이 뭐 했을까요? 자기들만을 위해서 재정을 쓰고 자기들만을 위한 교회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면동 오기 직전에 기독교 사이트에 인터넷을 좀 검색해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제 목회자들이 교회의 사역지를 찾는 뭐 이런 게시판들을 운영하는 그런 몇 개의 사이트들을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그런 식으로 목회자를 청빙하진 않아요. 보통 이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요. 총신 신대원에 저희 동기 교수가 있어서 너희 반 학생들 중에 정말 좋은 전도사님들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추천 받았어요. 그렇게 뭔가 좀 더 중요하게 후보가 있는데 그냥 그런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서류 접수 받고, 이거는 그 사람들 그런 이렇게 추천받은 전도사님, 유력한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냥 공개적으로 우면동 교회 전도사로 지원하세요 하는 건 저는 양심상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좀 부도덕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두는 우선순위의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사이트에 이렇게 공고를 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추천받은 분 인터뷰하고 서류 같은 거 보고 만나보고 이제 적절치 않으면 뭐 그런 방식을 사용하겠지 했는데, 지금까지 적절하지 않은 목회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온 전도사님, 박형경 전도사님, 이동희 전도사님 얼마나 잘해요, 사역을. 그래서 그런 사이트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식으로 목회자들을 이렇게 추천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연히 이제 좀 봤더니 목회자들을 청빙하는 그 사이트에 목사님들이 지휘자와 반주자를 이렇게 청빙하는 그런 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사례비를 받고 어느 정도의 교회들인가 해서, 제가 놀란 거는 뭐 큰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교회들은 당연히 이렇게 사례를 하면서 청빙하고 지휘나 반주를 이렇게 부탁하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왜 놀랬냐면 작은 교회들,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이 외부에서 지휘자와 반주자를 청빙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 그 교회 주일학교 상황이 어떤지 봤더니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니까. 근데 주일학교 전도사님은 청빙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큰일 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애들이 3명이든지 5명이든지
그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될 교육전도사님을 청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교회의 재정이 되면 다 하면 좋죠. 그런데 교회가 작아요. 작은 교회들인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럼 저 같으면 지휘자나 반주자를 선택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을 선택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재정을 쓸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있다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한 명의 아이가 교회 미래잖아요. 한국의 미래고, 그 아이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1년이잖아요. 영적인 양육을 받아야 돼. 그런데 주일학교 전도사님은 안 하고요. 그냥 외부에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상 명령 잊어버린 거예요. 선교 안 하고, 구제 안 하고, 교육 안 하고, 자기들만 이제 나이 많은 자기들 해오던 대로 찬양 잘하고 반주 잘해서 그냥 성가대 잘 운영하는 그런 교회가 안 망해요? 망하죠. 목회자들보다 더 많은 사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우면도 교회가 통합할 때 살짝의 갈등이 있었어요. 지휘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기다가 돈 쓰고 싶지 않습니다. 지휘야 뭐 우리 교우 중에 하면 되지 않냐고. 안 하면 성가대 없어도 괜찮다고. 진짜 중요한 건 애들 아니냐고. 아이들 교육 아니냐고. 복음 전해야 되는 선교 아니냐고. 어려운 가정들을 살리는 구제가 더 급하지 않냐고. 100만 원 넘는 돈을 부목사하고 월급이 똑같아요. 지휘자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노래 좀 못하면 어때요? 우리끼리 좀 연습해서. 말씀드렸지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다 하면 좋죠. 다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럼 우선순위의 문제고 뭔가를 하나 선택하면 뭔가를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데 뭘 먼저 포기해야 돼요? 뭘 끝까지 지켜야 돼요? 교회는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수해주고 신앙을 유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땅끝까지 선교사들을 후원하면서 모든 족속에게 가고 다음 세대로 가고 그래야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구제와 전도를 위해서 자원을 쏟아 부어야죠.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 가만 놔둬도 우리는 그냥 뭐 때려 죽인다고 해도 우리 예수 포기 안 해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신앙 어떻게 우리가 포기하고 양보하겠어요. 그러니 우리한테는 그냥 꼭 필요한 만큼만 아껴 쓰면 돼요. 교회는 우리는 놔둬도 천국 갈 거니까. 놔두면 지옥 갈 사람들에게 자원을 쏟아 부어야죠. 놔두면 지옥 갈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재정을 쏟아 부어야죠. 기도를 쏟아 붓고 시간을 쏟아 부어야죠. 이 소명의식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선빈의식보다 중요한 게 나를 왜 불렀는가? 우리 교회를 우면동에다가 왜 세워놓았는가? 이런 소명의식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를 위한 우리끼리 모이니까 좋잖아요. 행복하고. 그런 교회로 전락해서 서서히 자기들만을 위해서 재정을 쏟아붓다가 자기들만을 위해서 모든 선택과 결정들을 하다가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더라.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조건이 있잖아요. 너희가 가면, 복음을 전하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 베풀고 제자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계셔야. 그러니까 8절이에요.
8절이 있어야 교회가 안 망하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 가정이 안 망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 우면동 교회가 안 망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을 거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처럼. 그런데 이 8절은 7절하고 연동되어 있어요. 한 세트예요.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무슨 말을 하든지 가서 그대로 말을 선포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거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 제자 공동체인 우면동 교회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주님의 이 복된 말씀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를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애써주세요 이게 아니라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 가만 봤어요. 똑같은 농사 짓는 농부래도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면 부모들은 늦게까지 농사를 지어야 돼요. 힘들게. 자식들이 공부를 하자고 하니까 논 팔고 소 팔고 해가지고 대학 보내고 대학원 보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공부에 관심이 없으면 농사를 그냥 그렇게 힘들게 짓지 않아도 돼요. 일찍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 벌어서 부모에게 뭐 많이 배운 자식이라고 그래서 엄마 아빠를 더 많이 힘들게 했다고 그래서 효자 효녀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공부 많이 가르치지도 않고 자식들 별로 많이 도와주지도 않은 부모님들이 그런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많이 해요. 그리고 부모들도 당당해요. 이놈의 새끼 여름 휴가를 받았으면 와서 농사를 도와야지. 어디 놀러 다녀? 이러면 내 어머니하고 며느리 아들 손자 다 데리고 와서 휴가 때 농사일 도와요. 그런데 대학원 박사 석사까지 다 했던 그런 부모들은요, 자식들에게 그런 말도 못하고요, 어떤 며느리가 와서 휴가철에 어머니 집 아버지 집 와가지고 시어머니 시댁에 와가지고 농사일 도와주는 그런 며느리나 자식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어릴 때 저의 참 이거 불공평하네 라고 생각한 점이에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생한 부모님도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좀 힘들어야 돼요. 선교 안 하면 편해요. 그 돈으로 우리 필요한 거 맛있는 것도 먹고 뭐 필요한 것들 막 하고. 근데 우리 우정위원들 엄청 돈 아끼느라고 고생하잖아요. 달력을 일찍 안 주잖아요.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 때 주잖아요. 왜냐하면 12월 말이 되면 모든 교회가 달력 주문이 끝나고 남은 재고 중에서는 50% 할인해서 팔거든요. 이분들이 그걸 사요. 그래서 좋은 거는 다 고를 수가 없어요. 그거 한 100만 원 아껴요. 근데 안 바꿔요. 왜요? 목사님 좀 안 좋은 달력 붙이면 어때요? 그거 아껴가지고 선교해야죠. 그거 아껴가지고 구제해야죠. 얼마든지 100만 원 그냥 쓸 수 있어요. 근데 선교하는 교회는 늦게까지 고생하는 농부와 같아요. 부담스러운 거룩한 부담들이 성도들에게 계속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교회잖아요. 선민의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8절의 축복을 누리고 싶으면 7절에 순종해야 합니다. 손을 내밀어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다고 말씀하시면서 10절이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러니까 여러 나라 여러 왕국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는,
잘못된 것들은 먼저 허물어야 바른 걸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는 이 두 가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뽑히고 파괴되고 파멸하고 넘어져요. 제거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건설되고 심어져야 돼요.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뽑고 파괴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건설하고 심어지는,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1절이에요. 예레미야야 무엇을 보느냐? 환상이죠. 첫 번째 환상. 예레미야 눈앞에 살구나무 가지가 보였나 봐요.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님, 잘 봤다. 이것은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우리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살구나무 가지가 봤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이룬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발음이 비슷해요. 살구나무가 샤케드예요. 샤케드. 지킨다라는 말이 샤카드예요. 샤케드, 샤카드 똑같죠, 발음이.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가 보이는 것처럼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래서 쇼케드 그랬어요. 기본형은 샤케드인데 내가 지킬 거야. 쇼케드. 샤케드가 보입니다. 잘 봤어. 쇼케드 할 거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구나무 가지같이 지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두 번째로 환상이 임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13절이요.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런데 그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남쪽으로 쏟아져 내리겠죠. 끓는 가마가 그렇게 보입니다. 잘 보았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날 거다. 그러면 아수르, 바벨론 뭐 이런 제국이겠죠.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는데요. 북방에서 재앙이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끓는 가마가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겠죠. 펄펄 끓는 가마가 북방에서부터 이 모든 주민들에게 쏟아질 것이다. 왜요? 15절. 내가 북방 왕국의 모든 족속들을 부을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동서남북 예루살렘 모든 성벽을 에워싸고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칠 거다. 그러니까 나라 망한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은 멸망하게 될 거다. 누구에 의해서? 북방 왕국들의 족속들에 의해서. 왜?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우상 숭배와 모든 죄악 때문에 이것이 예레미야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적인 설교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꼭 우리 시대 같아요. 제가 신대원에 갈 때 선배 목사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목회할 때는 그냥 십자가만 세워도 성도들이 밀려와서 부흥하던 시기에 목회를 편하게 잘했는데 지금은 교회들이 어려운데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니 너 어떡하니?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신대원에 다니는 우리 전도사님들은 더 한국 교회가 힘들어요. 지금 우리 시대처럼 예레미야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대해야 되냐면 뭔가 희망적이고 축복과 위로와 물론 그런 말씀도 가끔 필요하겠지만 그 말씀보다는 회개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 교회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예레미야 같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할 때 희망이 생기거든요. 회개할 때 부흥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 여름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예레미야서는 정말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도 함께 우는 거죠. 선지자와 함께. 그러한 자식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예레미야서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열방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희망의 불꽃을 피울 수 있는 우면동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